진정한 인권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정복한 땅을 분배하면서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들에게는 각 지파별로 준 땅 중에서 도피성을 분배해 주는데, 이는 무지중 또는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성들입니다. 진정한 인권 보호자이십니다. 묵상 아래 질문들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두세 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인 의미들을 더듬어 봅시다. 1번 35장 2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들 중에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어 부지중 또는 고의성이 있는 살인을 한 경우 이 성으로 도망하여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만 결과에 승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살인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살인 사건이 있고 나서는 바로 다 흥분된 상태죠. 죽인 사람도 흥분했고 또 죽음을 당한 그 주변 가족과 주변 사람도 흥분했죠.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건 바로 그냥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성을 찾고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안 나눠주고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다 살 수 있도록 해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인데, 일단은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것은 그 살인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피하고 나서 이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다는 것이죠. 상황을 그냥 냉정하게 이성이 돌아온 상태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이 사람이 심판받을 자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지만 또 억울하게 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정상 참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무죄가 되거나, 없는 사람은 그저 유죄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35장 9절에서 34절 말씀 중에서 시작. 도피성에 들어가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의도적이지 않고 부지중 또는 악의 없는 범죄의 경우 복수자들에게 보호해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처지, 의도와 관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왕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살인 행위라도 계획된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 따라서 다르죠. 계획된 것은 사람을 죽이려 작정하고 칼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크게 죄를 치르게 되죠. 그러나 우발적 살인은 강도가 와서 막 칼로 다 찌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엌칼을 꺼내 가지고서는 오지 마라 그런데도 칼 가지고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또 하잖아요.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강도를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도를 죽였다 해도 그것이 우발적이냐, 아니면은 강도는 그냥 물건만 훔치러 왔는데 그것을 그냥 또 쫓아가서 막 그냥 찔러 죽였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살인 행위의 경중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악의가 없이 범죄했느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런 것들을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도피성으로 일단 가서
모든 것들을 냉정하게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해보고 나서 재판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36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 중 수령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있다가 시집감으로 므낫세에게 준 땅이 타 지파에게 넘어가는 불균형을 잡아달라고 하여 바로 잡아주는 것을 보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사건은 상담이 왔었죠. 상담 왔었어요. 자기네 딸들만 난 집안에 재산이 많았어요. 그냥 옛날에는 이 넓은 땅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파로 다 가게 되면 시집 가게 되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지파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재산도 있지만 그 지파 전체 것을 예를 들어서 한 지파로 봅니다. 우리나라를 맞으면 우리는 이제 도별로 돼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충청도 아니면 강원도, 이 강원도에 홍천 땅을 갖고 있는 딸들이 있어요. 남자가 아들이 없고, 근데 강원도의 딸들이 양평으로 경기도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까지 홍천은 이제 경기도로 다 편입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가 쉽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딸들이 재산까지 그 지파로 다 같이 다 넘어가게 되면 우리 강원도 땅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36장 6절부터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6장 6절에서 9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할까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기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파에게로. 그래야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뭐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지만 우리도 사실은 우리는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외국인 이렇게 데려오거나 그러면은 거부 반응을 나기도 하죠. 그게 정서입니다, 정서. 그래서 이 당시에도 특히 이 고대 사회는 자기 집안 내다 결혼을 했죠. 그래서 사촌들끼리 결혼 많이 했어요. 일본도 사촌끼리 결혼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촌끼리 결혼 많이 하고 육촌, 집안 내끼리 결혼 많이 했어요. 그런 시대에 자기 지파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지파로 땅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로 말하겠어요. 강원도 홍천 사람이 이왕이면 홍천 사람이나 저기 인제 사람이나 정선 사람이나 행성 사람에게, 원주 사람에게, 춘천 사람에게 결혼하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땅이 같이 강원도에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런 말씀으로다가 그래서 같은 지역으로 결혼을 해서 그 재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자, 한 구절 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을 적고 되뇌어 봅시다. 저는 35장 8절을 적었어요. 뭐 다 각자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읽어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건 또 여러분들이 적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적었으니까 나도 이거 적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3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요 말씀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데 인구가 많은 쪽에는 많이 주고 인구가 적은 쪽에는 적게 주고, 이게 바로 형평성에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릴 때 1,000만 원 수입을 받은 사람은 10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수입을 받은 사람은 10만 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잠깐만 뭘 생각해요? 항상 양을 생각해요. 양을. 분량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100만 원 낸 사람이 많이 냈다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형평성을 생각해. 여러분, 그렇다면 11조를 많이 내는 게 좋아요? 적게 내는 게 좋아요? 아까운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좋아. 그래서 아까운 사람은 마음이 좁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적게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적게 내서 부담이 안 가도록, 그래서 한 2만 원, 3만 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너는 네 마음이 너 많이 줬다가는 너 많이 이게 아까워서 못하니까 그러면 적게 벌어서 적게 내라고, 그래서 적게도 해주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11조가 많아지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셔. 11조가 많아지면 자꾸만 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또 버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항상 형평성에 맞게. 그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헌금, 그 당시에는 엽전이었잖아요. 동전. 헌금을 넣는데 과부가 엽전 2냥을 넣는 것을 땡그랑 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저 과부가 낸 것이 무슨 엽전 2냥 낸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뭘 제일 많이 냈습니까 했더니 저 과부는 없는 중에서 2개를 다 냈고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서 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냈냐? 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재산이 제일 적은 사람이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많이 내고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제일 적게 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1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요, 우리 노예 안에도 사실은 이렇게 부자교회라 그럴까? 지금 이제 큰 교회,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그리고 이제 작은 교회가 있어요. 또 이 작은, 그러면은 이제 교역자 이제 그 회비를 다르게 걷어요. 이제 큰 교회는 30만 원 이제 내게 해요, 노예 때마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는 10,000원 내게 해요. 또 시골에 또 한 10명 되는 교회는 사실 또 10,000원도 어렵다. 그러나 회비를 안 낼 수는 없으니까 10,000원 내요. 근데 문제는 10,000원 내는 교회는 불만이 없는데 30만 원 내고 20만 원 내는 교회들이 불만이 있어요. 많이 낸다고. 그거 많이 내서 걱정되면 시골교회 가면 되잖아. 그럼 10,000원만 내도 되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사람 심리가 뭐 다 똑같아요. 목사님이나 다 이게 뭐 성도님들이나 그거 많이 낸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노예 예산이 작아서 각 교회에다가 행사를 또 찬조를 받게 돼요. 그러면 큰 교회는 이제 50만 원 좀 내달라고 하고 작은 교회는 또 몇만 원 내게 해달라고 해서 다 십시일반 그렇게 이제 보태서 이제 수련회를 하거나 이게 행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꼭 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죠.
너무 많아서 걱정되시면 시골교회 목회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내라고 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약 올리는 게 되니까 그냥 말은 하고 싶은데 그냥 입을 꽉 다물긴 하는데, 아, 이분이 참 그릇이 작구나. 할 수 있으면 많이 내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내면 우리 교회 더 많이 내고 그럼 복 받은 거잖아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은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남성교회, 노예 남성교회에서도 지난주에 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좀 찬조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얼마 내면 됩니까? 그랬더니 광고 협찬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겠습니다. 뭐 군소리 할 거 없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회계 장로님이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찬조 부탁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왜? 자꾸만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요즘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자꾸만 뒤를 빼니까 이게 회계 장로님이 광고 협찬 받기가 어려워. 근데 저는 딱 거절 안 해요. 우리 교회 어느 정도 내면 되겠습니까? 요청하신 대로 저희가 찬조해 드리죠. 기분 좋게 하는 거야, 낼 때는. 그리고 찬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형평성에 맞게. 여러분, 형제들 간에 모여도요, 좀 부자는 더 내는 거야. 왜 형이 안 내는데 내가 왜 내? 내가 더 잘 살면 내가 더 많이 내면 되지. 형님 어려운데 내가 좀 다 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나는 막내인데, 막내라도 낼 수 있으면 내면 얼마나 복이요. 형님들, 제가 요번에 돈 잘 벌었어요. 주식 투자했더니 요번에 왕창 벌었네. 여기도 오세요. 제가 용돈 좀 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용돈 어렸을 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좀 용돈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100만 원씩 탁탁 용돈 드려서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되는 게 기도 제목이야. 우리 형님들한테 내가 용돈 드리는 게 기도 제목이야. 우리는 다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내고 한다는 것이죠. 적용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성도들을 돌아볼 때 형평성에 맞는 목회를 해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참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소외된 분들이 사실 또 참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형평성에 맞게 돌아보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적어봤습니다. 어제도 홍천 기부천사운동본부 우리 한 100만 원 들은 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5가정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다가 4가정은 만나서 했는데, 노인 되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사는 것이 정말 그냥 사실은 이렇게 혼자 사는 그 할아버지들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 되면 이렇게 어렵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손주들이 오면 용돈 줄 수 있는 형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또 뭐 일부러 또 생활보호 대상자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 노인분들도 이 잔머리를 잘 굴리셔요. 생활보호 대상자 돼서 국가로부터 돈을 타려고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스스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돈 달라면 안 줘요. 재산 1억짜리 2억짜리 주고 나서 500만 원 달라래? 시험 들어요, 자식들이. 황창현 신부님의 제가 그 강의를 거의 다 들어봤는데, 그 어떤 분이 자식한테 주고서는 그 집에서 같이 살자고, 서울에 아파트 사는데 같이 보태서, 근데도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못 열겠대. 뭘 먹으면 그거 누구 둘째 애 주려고 사는 건데,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러면 더 이상 이거 손을 못 대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혼자 살면서 냉장고 마음대로 열어야지,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살면서도 그 냉장고도 완전 못 열고. 근데 이 노인네가 어떤 분이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 아들한테 달라야 돼. 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2년 동안 말을 안 해더래. 그게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황창현 신부님한테 상담이 왔대. 여기 와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황창현 신부님이 기겁을 한 거야. 당신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살지 왜 나하고 사냐지. 우리 아들들은 지금 이렇게 공경을 안 해요. 황창현 신부님은 저희들을 노인들을 사랑하니까 저 얹혀 살면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왜 나하고 사냐고 말이야. 내가 무슨 책임져야 되냐. 당신 자식이 책임져야지.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식들이 달라해도 주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안 주는 이유는 내가 노후까지 너희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주는 것이다. 그래서는 하여튼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어제 신방 중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성도님들이요,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이 거기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간에 상처받아서 말 한마디 불쑥불쑥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슴에 큰 상처가 돼요. 근데 말한 사람은 몰라요. 또 이게 문제야. 그렇다고 또 남이 또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면 또 왼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제가 웬만한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못해. 근데 이제 이거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풀어져. 목사가 권면하고 격려해도 그 마음에 받은 상처, 그것도 오랜만에 오면 또 격려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까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또 이게 말 한마디 불쑥하잖아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것에 대해서 농담하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된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돼. 차라리 눈으로 인사해. 눈으로 그냥 눈에 사랑을 담아서 그냥 눈을 껌뻑껌뻑거려줘. 하여튼 성도님들 간에 상처받아서 오지 않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여튼 전 그런 분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격려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기도,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 줄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소외된 성도들을 돌아보며 형평성에 맞는 목회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에 확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히 자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